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째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선언을 주님이 하셨는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정말 축복된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양, 목자, 특히 양의 문 이걸 모릅니다. 양의 문을 본 적도 없고 뭐 양을 보긴 하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저 멀찍이서 저게 양이구나. 또 양의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제 치는지 또 기르는지 양육하는지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실은 이 양의 문이다 하시는 이 양의 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양들을 초원에 놔두지 않고 돌담을 만들어서 그 돌담 만든 우리에 넣고 밤을 지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는 유목민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땅에 정착하면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어떻게 짓냐 하면 그 마을에 집을 짓는데 그 마을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다 거의 다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이제 우리를 만들면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요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공동으로 양을 치고 목자도 여럿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면 내 양은 A 양이면 A 문을 만들고 B 양이면 B 문을 만들고 C 양이면 C 문을 만들어서 목자가 거기서 내 양을 불러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리를 만들 때 문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딱 문 하나만 만들고 그 문에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밤에 몰래 그 옆마을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뭐 옆 동네나 다른 데서 아니면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그 양의 우리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양을 훔쳐가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양의 문을 딱 하나만 만든 거예요. 여러 문 만들면 그 양의 문 지키는 문지기가 여러 명 필요하고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딱 하나만 만들고 밤에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두고 그 돌담을 만들어서 쉽게 부실 수 없고요. 그 돌담 위에다가 가시덩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양을 뺏어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딱 하나예요. 양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이 여러 개면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그 가축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어요. 지금도 도둑들이 있습니다. 몰래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이 도둑 얘기하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고 사택에 있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300~400명이 이제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처럼 그때도 교회가 있으면 이제 그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장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옆에 이제
사택에 있거나 또 친구들과 놀거나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사택과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있다가 잠깐 들어가는데 거기서 후다닥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은 어떤 청년 자매가 그 안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제가 기억을 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고 다 예배 드리러 갔었고 저 혼자 그때 있었고요. 친구들은 저기 멀찍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참 목회자가 뭐 돈이 있겠어요.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그 없는 것도 훔쳐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나 도둑들은 있어요. 도둑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도둑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 그 울타리에 두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한 게 뭐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에덴에서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에덴에 보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서 뭘 했느냐?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훔쳐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훔쳐간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빼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그래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빼앗은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도둑과 강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주님께서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주 매일매일마다 겪는 이 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문 하나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명히 도둑이나 강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예요.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일어나서 그 양을 부릅니다. A양 그러면 양이 나오는 거예요. B양 그러면 음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이 어디로 갑니까?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양은 굉장히 큰 프로블럼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시는데,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리에서 양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는 거예요. 다시 또다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비유에 있는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요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이 진실로 진실로 어린아이들이 자기 말 안 자기가 말이 맞는데 그 친구나 부모님한테 내가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진실로 진실로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거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런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양이 통과하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의 구원의 유일한 문 그 하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진짜로 말하는데 진짜로 다른 문 없다. 다른 문 없어.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 문이 있다라고 구원으로 이른 문이 여러 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세상은 자꾸만 속는데 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세상에서 자꾸만 사람들 속게 하는데 여러 문이 있다, 구원을 얻는 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으로 주신 문 그건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양의 문이다. 주님이 9절에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양이 단 하나뿐인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양은 큰 프로블럼에 빠진 것입니다. 분명히 도둑에게 강도에게 잡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목자가 그 양을 부르기 때문에 양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하는 양을 잡아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양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 양을 팔아서 그냥 이윤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에서 거하는 것에 사단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우리가 잘 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관심 있는 분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인도를 받기에 그 양은 안전합니다. 분명 목자가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목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다음 주에 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네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양은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꼴을 먹게 됩니다. 꼴을 먹게 돼요. 그래서 양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양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단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나는 양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간다, 뭔가 이제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양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음매 울어야 돼요.
목자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난 지금 큰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으로 왔다 갔다 들어가지 않고 내가 좀 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다. 도둑이 나를 잡아간다. 그럼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양이 능력이 없어요. 양이 할 일은 뭐예요? 음매우는 것뿐이에요. 목자를 찾는 것뿐이에요. 목자가 양이 도둑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 보면 목자가 달려들어서 도둑의 그 품에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도로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놓습니다. 그럼 양은 어디로 갑니까? 양의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양은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꼴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반드시 나를 거쳐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면서 동시에 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예수님. 양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좋은 양질의 꼴을 먹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마다 양의 문이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들어가고 주님과 나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친구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밖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 앞에 있어요. 친구는 문 안에 있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음식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이러면서 음식을 서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친구와의 교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다고 할 때 혹시 우리의 예수님과의 그 교제함이 어떤가? 예수님 문 밖에 있으면서 나는 문 안에 있으면서 주님 그냥 문 밖에 있으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화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교제하죠. 누치 않는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있는가?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시고 주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있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와 주로 자주 만납니까? 인색한 친구와 만납니까? 풍성한 친구와 만납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에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구체적인 교제함이 있는가? 가장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가장 첫 관문은요,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대화도 괜찮아요.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삼형제를 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아버지,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TV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게 형제를 둔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친구들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은 좀 있다가 그냥 뭘 했지 오늘? 뭘 했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게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하루 종일 게임만 하나? 그랬더니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안에서 거기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갖고요, 거기서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걸 도구로 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말해서 이렇게 대면해갖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열어두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대화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지속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을,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과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다음을 넘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시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혹,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게 하고 바빠서 주님 말씀 못 보게 합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만 훔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당연히 생각해야 될 예수님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나가면 주님에 대한 믿음도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하느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서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교제로 생명의 삶을 하는데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불 내는 것, 여러분 이 교제는요 5불로서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500불, 5,000불, 5만 불, 5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바빠서 여러분 하루에 5분 내시기 바래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고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먹기 때문에 큐티도 빨리빨리 해도 괜찮습니다. 5분 정도 큐티해도 돼요. 5분 정도. 1분 큐티해도 돼요. 하루에 먹을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빨리 먹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빨리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근데 어릴 때 그게 되나요? 빨리빨리 꿀떡꿀떡 먹지. 그러면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도요 먹지 않는 것보다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대하고 단 1분 기도하더라도요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해요. 매일매일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마음,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훔쳐가요. 도둑질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생명이고 구원이고요 에덴입니다.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이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통과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마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집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양의 문이신 주님께 들어가고 나갈 때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비로소 에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요, 형제 관계도요, 뭐 우리 자녀가 잘 된다 막 이러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우리 내 자녀는 안 그런데. 그러면서 괜히 딴 얘기하고 딴짓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친구에게도요, 자녀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은퇴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씁쓸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그럼 너무나 잘 됐다고, 내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성도라 하더라도, 믿음의 가족이라도 누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하나님은 쟤만 축복하시고 나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관심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춤까지 춘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너무 싫어요. 우리가 에덴에 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에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저는 어릴 때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하나님은 궁색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이 빈곤한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이 가난하니 하나님은 궁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점차 자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궁색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와 사람이 궁색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생명이 넘치신 분이고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회가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의 사람들 중에 아이 외에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의 손에 들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궁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궁색하고 빈약한 거예요. 이 사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면 궁색해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삶은요,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이 싹트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란 땅에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땅에서 에덴의 역사가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행복한 것 소위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는 돈이 없어 불행한 거야. 나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따르면 불행해져. 돈만 있으면 행복해져. 돈만 생각해. 돈.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세상이 돈다고.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흔해 빠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인생은 메마른 땅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은 에덴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망가진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에덴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망가진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들어가고 나가며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꼴로서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